지금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관에 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메가처치, 소위 대형 교회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멀티플 처치, 소위 소형 교회에 대한 문제이지요. 물론 메가처치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며 또 멀티플 처치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소형 교회라고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경적인 원리 아래서 건강한 교회상을 지니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교회 미래학자들이 요즘 새로운 미래 교회상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계 교회는 대형 교회, 소위 메가 처치를 지향하고 그 교회가 여러 작은 교회로 분립되어서 운영되는 소형 교회, 소위 멀티플 처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메가처치가 지니고 있는 지도력에 대한 한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변화는 사회 환경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악으로 드라이브 되도록 인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능력 있게 믿음으로 우뚝 서고 주님의 제자답게 힘있게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메가처치의 형태보다는 멀티플 처치의 형태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메가처치가 지니고 있는 지도력에 대한 한계란,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메가처치 지도자의 제왕의식, 제도를 무시한 전형, 성경적 목회를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역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많은 성도들을 자기의 목회 철학에 따라 움직여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부 구조가 그대로 즉각적으로 리액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의 판도는 from megachurch to multiple church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가 여러 교회의 소그룹 교회로 작은 교회로 분할해서 합당한 목회자를 세워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멀티플 처치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최후에 남기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또 세례를 받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그 다음에 그대로 지키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특별히 큰 교회, 메가처치의 특징이 뭐냐면 인원이 많으니까, 자원이 많으니까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이 데려옵니다.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the only problem is 뭡니까? 그대로 가르치는 것대로 지키게 하는 훈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지요. 머리는 큽니다. 큰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밖에 나가 행동은 엉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배운 대로 삶을 실천하도록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드는 일을 게을리게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만드는 사역은 결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메가처치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을 훈련을 시켰지 120명을 훈련시킨 적은 없으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제자 만드는 일임을 인식한 이후부터 한눈 팔지 않고 정신없이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어쩌면은요, 이 제자 훈련하는 이 일은 교회 부흥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 되십시다, 희생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하는 일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교인들요. 그런 교회 하면 아이고 골 아프다 하면서 딴 교회로 갑니다.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18년 동안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160명이 제 손에 의하여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나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헌신적인 주의 제자처럼 산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3년이거든요. 한 사람을 붙잡고 3년 동안 한 경우는 3팀입니다. 영 감동을 안 받으시네. 한 사람을 붙잡고 3년 동안 한 팀이 3팀이에요. 3사람을 한 거죠. 횟수를 따지면 제가 9년을 3사람 붙잡고 hợp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은 사실 한 사람은 제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걸작품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보면 막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껴요. 걸작품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자훈련 해오면서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몇 가지 모순된 감정입니다. 그것이 내한테 있습니다. 제가 혼자 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갈등입니다. 나도 사실 제자 되지 못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이 넌센스 속에서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내 자신의 자학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모범이기 때문이 아니고 제자 훈련생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도 함께 다듬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함께 제자로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3년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요, 잘 변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경상도 말로 고래심줄이에요. 고래심줄. 처음에는 제법 되는 것 같아가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원위치로 와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9기, 10기 제자훈련 제가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들 볶을 겁니다. 이것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제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 받아도요, 포기하지 못할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는 건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도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자존심, 그 빌어먹을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세워둔 자식과 물질의 우상, 끊지 못하는 세상 친구, 세상 즐거움, 이것이 있는 한은 그저 위장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 진정한 제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내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오늘 이 세 사람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기 때문에 지금 못 와 있는데 이 세 사람 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자존심이 구겨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랴. 어떻게 하면 따라갑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죠. 오늘 우리 영상 봤듯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이 내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끌어안고 그 십자가와 함께 눈덩어리 위에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포기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자기가 가장 신앙의 스탠다드예요. 모범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넘어진 것입니다. 나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스탠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서 복종하고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분은 제자 훈련을 받고 벌써 자기는 제자 훈련 받고 제자가 됐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저분요 밖에 나가면 완전히 개판 1버전입니다. 저도 고민스럽죠. 그런데 제가 위대한 대답 하나를 찾았습니다. 어떤 대답인지 아세요?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저 사람 제자 훈련 받으니까 저 정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도 안 받았으면 지금은 기구만장할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진리예요. 윤 목사 궤변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거 안 받았으면요, 지금 기구만장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요, 그래도 제가 제자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를 감격케 하고 황홀하게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격시키고 황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내 자신이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못 빼앗는 내만이 갖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내가 미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뿐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은 그날부터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 제자 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베네핏이 있습니다. 윤 목사가 느끼고 감격하는 그 감격과 황홀함이 제자 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여러분 속에도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인이라는 경건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됨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그가 했어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진정한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본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미스터 사의 사촌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스터 사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집에 가서 사전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참 당신은 예수님처럼 닮았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습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분을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의 부지기수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힘없는 교회, 능력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참석해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만 끝나고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메가처치에 많이 있습니다. 메가처치. 대형교회일수록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만 슬쩍 드리고 갑니다.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이런 사람은 무리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 많아도요, 이런 교회는 힘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등록시켜서 세례만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담스럽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운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제자 삼는 이 일을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제자가 된다는 말 대신에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로 대치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는 제자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요, 서신서에서는 제자란 말이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긴 제자 훈련을 제자들이 게을리했단 말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단어만 바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말보다는 다른 독특하면서도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12절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보세요. 온전케 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이에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온전하니란 이 단어는 카타르티스몬. 이 말은 탈골된 뼈를 다시 빼서 맞추다, readjust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탈골된 뼈를. 그런데 13절에 온전한 단어는 다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텔레이온의 다른 말은 성숙되게 하다, mature,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3절과 12절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바로 제자 삼으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제자 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서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듯 사람을 다시 개조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숙시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어서 성숙시키는 것, 옛날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던 것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꾸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성숙이냐, 윤목사처럼 성숙되는 것도 아니고 순장들처럼 성숙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냐, 제자 삼는 일이, 그게 단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온전함의 기준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정도까지 충만하도록 성숙되는 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제자 삼는 이 일, 온전케 하는 이 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수단을 주셨습니다. 이 수단만 사용하면은 어떤 교회이든 반드시 제자 삼는 일에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 교육자 주신 일입니다. 교육자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여기에 그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람으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 티칭 패스토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미 온전케 한다는 말은 제자 삼는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교회의 목사를 왜 세워주셨느냐? 그것은 교회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목사로 세움을 받았느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웠다. 주님의 제자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해야지. 이것 하지 않으면은 명령 불복종이에요. 직무유기입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제자 삼아라. 그리고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하여 목사를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자다가 깨도 죽어도 다시 일어나도 해야 될 일은 제자 삼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각 사람 말이야만 개개인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란 말은 두 사람을 말합니다. 개개인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 세우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요, 디모데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목회 철학은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느냐, 얼마나 큰 대형 교회를 세우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도로 인정을 받느냐에는 초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그들을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그들의 목회 철학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에 의하여 내가 죽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 삶는 일은 성령의 도움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도움에 의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제자 삼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일을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 만들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수단은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만 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때로는 교훈시키고, 때로는 책망시키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또한 의의 길로 던득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르침으로 받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한 인격자, 온전한 사역자로 만드는데, 이 온전한 인격자, 온전한 사역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제자 만들기 위하여 목사를 주셨고 교회에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교회가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제자 삼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둘을 함께 주셨습니다. 목회자를 주셨고 그 손에다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킨 일이 성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으려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 역시 안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하여, 제자 되기 위한 모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누구로 세우느냐? 예수님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분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궤변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쯤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온전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만 살아도 되지요.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되지요. 11조 꼬박꼬박 하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가 새벽기도도 나가지 않습니까? 나만큼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우리의 표준과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제자되게 하는 이 현장이 죽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격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기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궤변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진짜 스트레스지요. 예수처럼 되어야 한다. 이거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이고, 이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금실금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죠. 성경이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욕망과는 관계가 전혀 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제자 훈련을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자꾸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소원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나처럼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샘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에게 스펠 아웃, 부각을 시켜서 이분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효를 하더라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소원을 한다면 그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그치? 항상 부모 말씀을 반대로 하다가 이놈이 늘 반대말을 하니까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 하면 분명히 산에 묻어줄 거다 생각하고 강가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내 일생 처음 한 번 부모님의 말씀에 효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그대로, 왜? 마지막 소원이고 유언이니까 강가에 묻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 못 떠내려간다, 우리 어머니 못 떠내려간다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치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말 같지 않습니까? 그건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식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님이 자식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제자 되어라, 온전하게 되어라, 완전하게 되어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9기와 10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결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왕 버린 몸,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중간쯤 올라가서 저 밑을 내려다봤을 때 그 광경의 느낌, 그것과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밑을 내려다보면서 느끼는 감격, 다릅니다. 천양지 차이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주님 닮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이 느끼셨던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영적인 황홀감과 포만감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 마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요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요, 순장 되신 분 여러분이 이런 감격을 누리면서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감격과 영적인 포만감과 황홀감을 누리며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펄 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펄펄 뛰고 있어요. 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자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기를 원하며, 오늘 특별히 9기 10기 여자 제자 훈련반 오늘 개강 예배에 맞아서 여러분들 꼭 능력 있는 제자로 양육함을 받아 한 번뿐인 인생 멋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힘있게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